우리 지난주에 기도가 성도의 의무인가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는 의무 아니냐, 의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근데 이제 의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강제성이 있으니까 거기 안에 좀 즐거움이나 기쁨이 없지 않느냐. 대신에 우리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그 관계에 어떤 그런 관계로 접근하면 기도가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피부로 확 닿는지 모르겠어요. 확 안 닿아도 괜찮습니다. 또 한 번 더 이야기할 때가 오니까 그때 이제 확 닿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관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좀 적어보시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누구신가? 최학렬 집사님? 최학렬 집사님을 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딱 보여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관계를 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관계를 쓰셨더라고요. 다 여러분들은. 근데 우리 최학렬 집사님은 관계를 쓰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영향력을 받는지를 그냥 여기다 막 조목조목 막 쓰셨더라고요. 쓰라고 안 했는데 저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그렇게 좀 보려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관계가 있으니까 나 부모하고 살지, 내 자녀들하고 살지, 아니면 뭐 중복이도 학교에 관계 있지, 뭐 있지, 우리들의 관계들은 다 있지만 이제 그 관점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지, 그분들과 있어서 어떤 우리가 관계를 세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고자 합니다. 그걸 한번 오늘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제목은요, 성도의 영적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페이지는 8페이지입니다. 우리들은 성도잖아요. 거룩한, 우리들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것이 성도예요. 성도는 이거 왜 이렇게 굵냐? 성도라고 하면 성도, 거룩한 무리 이렇게 이해하고,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들은 성도거든요. 성도인데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너무 더 중요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 요즘 들어서 유 목사님도 말씀 전하시면서 사단을 어떤 좀 칭찬하시잖아요. 사단이 성실하다, 끈질기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성실하다, 뭐 이렇게까지 칭찬을 하실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전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봤을 때는 부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우리에게 있다라고도 말했잖아요. 그다음 왕과 신하의 관계로 우리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로 우리가 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 그 외에도 토기장이와 진흙과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는데, 이러한 관계들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쨌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 갈라지는 것, 서운해하지 않는 것, 멀어지는 것, 이것이 있는지 안 있는지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 전쟁에 대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첫째 줄에는 영적 전쟁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뭐 영어로 하면 spiritual warfare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영적 전쟁이라고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영적 전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가,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나중에도 나오는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인을 모셔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또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그 유익들이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교제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연합한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가 주님 나라, 이거는 뭐예요?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어디서? 이 세상에, 영적 전쟁은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죽어서 가서 싸우고 이기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치러야 할 악한 세력, 이거는 뭐예요?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사단과의 싸움을 말합니다. 자, 살과 피의 전쟁이 아닌 영적인 힘에 맞서 싸워야 하며, 이때 무엇은 영적 전쟁을 치러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지켜주는 무기가 된다라고 있어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에게 무기는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또 이것은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지켜주는 무기다? 생명을 지켜주는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우리 뭐 통독반도 있잖아요. 성경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봄학기, 가을학기 또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또 말씀을 암송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들은 것을 기억하는 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들은 것을 기억하는 것을 암송한 것들이 기억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시 그 있잖아요. 뭐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거 그 동백꽃 필 무렵인가? 우리가 그것을 암송하려고 하지 않지만 우리가 기억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는 그냥 들으면 이렇게 쉽게 그 말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 전쟁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대적하기가 어려워요. 보세요. 예수님도 금식하시고 나서 광야에 누구에게 끌려갔었어요? 사단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돌들로 금식한 예수님에게,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가장 굶주려 있는 건 뭐예요? 배고픔이거든요. 돌을 만들어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너는 이제 높은 존재 아니냐? 그러나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내가 받쳐주겠다. 혹은 나에게 절을 해라. 이렇게 사단은 영적 공격들을 한다는 거죠. 그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한 거예요. 이사야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야, 너 왜 그럴 수 있어. 무엄하도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에요. 로고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본인이 말해도 되는 건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 내가 어찌 너에게 절을 할 수가 있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 수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세미나에 와서 공부해라, 뭐 스펙 쌓기 위해서 뭐 직분자 얻기 위해서 공부해라, 수업해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대적해서 싸우려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영화에서 본 것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십자가만 이렇게 들고서 대적하는 게 아니라, 요즘 사단은 십자가도 안 무서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막 말씀에는 나에게는 능력과 권세가 없지만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그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적재적소에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은요, 내가 걱정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서 해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할 바를 알려주시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듣도 못한, 알지도 못하는 말씀이 생각나는 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한 번이라도 들었던 거, 한 번이라도 내가 암송했었던 그런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나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지켜주는 무기가 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어서 보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이미 영어는 already라고 할 수가 있죠. 이미 패했지만 아직 not yet.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중보기도자들은 이러한 영적 전쟁에 민감해야 합니다 라고 말해줘요. 자 보세요. 위에 보면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이미 패했지만 언제 패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들의 영적 전쟁의 승리는 이미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축구 경기 하나요? 지금 하고 있나? 6시요? 8시에? 그냥 아예 틀어놓고 볼까? 자, 우리는요 녹화 방송을 볼 수가 있어요. 이미 8시가 지나고 9시 반이면 결과가 나요. 그렇죠? 누가 이겼는지 누가 졌는지 어떻게 골을 먹었는지 넣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된 거예요. 이미 사단은 패했어요. 그러나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 멸망하지 않았는지 알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고통이 있으니까, 괴로움이 있으니까, 불안함이 있으니까, 염려가 있으니까, 사망이 있으니까, 이것들은 죄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어떤 사단의 어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에게는 어떤 그런 슬픔, 외로움, 고통,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시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었으니까.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오늘날 이 시간까지 이미 2000년 전에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경기는 끝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은, 사망이 있는 것은 그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난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중보자들은 이러한 영적 전쟁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아, 공격을 하고 있구나. 아하, 이것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아하, 나로 하여금 신앙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는구나. 아하, 나로 하여금 예배를 멀리하게 하려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이제 이거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깨닫고 있어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보세요.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혈과 육의 상대가 아니라, 혈과 육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또 러시아와 또 뭐예요? 우크라이나. 우리가 알지 못한 그런 전쟁들이, 혈과 육의 전쟁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거를 소환해서 하면 우리는 혈과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도 뭐 하마스인가요? 하마스가 처음에 공격함으로 인해서 그 첫날 둘째 날 공격해서 1000명 이상의 양쪽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미 벌써 몇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어느 날 그냥 폭삭 가라앉았어요. 이스라엘이 그 가자 지구에다가 팔레스타인 지역에다가 퍼부은 그 폭탄 미사일 수만 6000개가 넘는다나 완전 쑥대밭이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남의 얘기죠. 거기에 선교사님이라도 있으면 걱정이 되겠지만 전혀 없으면 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건데, 그러한 전쟁 이상의 것들이 영적 전쟁으로 오늘 우리 주변에 내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기도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혈과 육의 전쟁이 더 크다, 그것보다 영적 전쟁이 더 크다라는 거.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현대인의 성경은 마귀들을 대항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마귀들을 대항하여서 악한 영들을 우리는 상대해야 된다. 영적 전쟁에 우리는 민감하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읽기. 피상적인 기도의 단계를 넘어 보세요. 피상적인 기도의 단계라고 한다면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뭐 식사기도, 아니면 나의 뭐 필요에 간구. 자, 식사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또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수준은 그 다음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피상적인 기도의 단계를, 내가 기본적으로 하는 그 기도의 단계를 넘어서 더 깊은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방해하는 어떤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식사기도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식사기도 하러 갔더니
내가 아는 사람이 저기 있네. 그러면 식사 기도가 짧아집니까? 식사 기도를 아멘 이러고 그냥 식사를 합니까? 그런 거 말고 이제 더 깊은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떤 영적인 세력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크게 작게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 방해 세력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영적 전쟁을 한다. 영적 전쟁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피상적인 기도를 넘어서 더 깊은 기도의 단계로 들어갈 때 그때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를 방해하고 혹은 예배를 방해하고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상황들로 몰고 가려는 어떤 그러한 방해하는 영적 전쟁인 세력들을 깨닫게 되는데 그때 우리들은 그것을 영적 전쟁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치고받고 하면 여기서 주먹질하고 창과 칼로 싸우는 것, 그것을 전쟁을 한다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영적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 나의 예배 생활을 방해하는 것, 지금처럼 우리가 훈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이런 것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 한 주간도 이제 둘째 주가 됐는데 한 주간 사이에 한 분이 드랍을 하셨어요. 또 그 전주에 두 분이 드랍을 하셨어요. 뭐 이제 상황이 생겨서 뭐 자세하게는 말씀 안 하세요. 지난주에 그분은 내가 숙제가 많다고 그래서 그만두셨나 이런 막 의구심도 시험도 들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을 계속 받지 못하게 하는 이 훈련이 뭔데? 그럼 이거는 영적인 훈련이에요.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 공격들이 있고 영적 전쟁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에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그것은 반복적 상처나 죄로 인해 마음이 굳은 것인데 이러한 견고한 진들이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게 묶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도록. 때문에 악한 영의 결박이 풀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견고해져서 그냥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 하지 말고 다음에 하지. 그래 이번에 하지 말고 다음번 예배를 드리지. 이번에는 TV로 드리고 다음에는 현장에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들의 마음에 견고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딱딱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싸움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우리는 그 묶여있는 견고한 진을 우리는 결박을 푸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밑에 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군사, 전사가 되어야 한다는, 우린 싸움꾼이 되어야 된다.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탄을 상대로, 우리들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탄, 영적인 세력들의 상대로 거룩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할 성도의 신앙 자세가 바로 무엇이에요?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옆에 이제 그림으로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기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전신갑주를 비교해서 저는 기도를 합니다. 사실 이 순서는 보면 거기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그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를 모집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적 전쟁의 군인으로 병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 사람을,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고난의 시작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혹시 신앙생활 얼마 안 하신 분들,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라고 말해서 내가 믿고 왔는데 고난을 받는다, 고난의 시간이다, 오히려 내가 훈련을 받으면 더 견고하게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훈련 받으면서 영적인 전쟁들이 더 많아졌다. 정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 주변에, 그냥 뭐 제가 호산나교회 사역한 지 이제 5년 됐고 한 반년 이상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어떤 이렇게 만나는 대면 이렇게 사역을 못 했는데
그런데 막 제자반하면서 기도 요청을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목사님이 더 기도 많이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분들이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제가 기도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보면 그러니까 그 DTS 훈련을 시작하고 혹은 제자반을 시작하면서 얼마 못 가서 교통사고 나고 접촉사고 나고 뭐가 갈라지고 뭐가 힘들어지고 뭐가 어려워지고 뭐가 망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잘 되고 그러면 좋은데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그냥 거의 질질 끌려가듯이 막 눈에 뭐 붕대를 감고 다리를 묶여내고 가서 하고, 또 심지어 목사님들끼리도 제자 훈련하는 그런, 이게 금요일 아침에 우리가 훈련을 하는데 목사님들은 막 이렇게 간증하면 나와서 하는 게 병원에 가서 우리가 기부 싸고 누워 있는데 거기 가서 제자반을 하고 집에 가서 제자반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끌고 나갔다, 승리했다, 막 이렇게 이야기. 정말 저는 겉으로는 표현했지만 해도 너무했네. 어떻게 병원까지 가서 그 남은 기간들을 하고 어떻게 했는데 그 상황에서도 막 이제 훈련을 마치고 했는가. 그러나 이제 결국엔 그 모든 과정을 끝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그 힘든 시간들을 내가 이기게 했는지, 어떻게 승리를 했는지를 간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진정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구나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오늘 낮에도 일하고 피곤한 몸에 오늘 이 저녁까지 와가지고 공부하는, 훈련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영적 전쟁을 위한 어떤 힘을 주시는 공급합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시간에 안 나오면 집에서 뭐 합니까? 저는 씻고 텔레비 봅니다. 과일 먹으면서 소파에 막 누워가지고 과일 좀 먹어볼까 이러면서 막 보면서 막 채널 계속 돌려가면서. 그런데 저는 또 훈련하면 이 시간 나와서 저는 훈련하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또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고난을 준비하기 위한 훈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밑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는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순서대로 뭐 여기 나오지 않고 여기 14절 보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호신경을 붙이고 준비한 건 신을 신고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그림을 연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암송을 합니다. 이 순서대로 이 말씀대로 암송하면 막 헷갈려요. 신발이 먼저인지 뭐 의의 호신경이 먼저인지 별로 헷갈립니다. 뭐 암기력도 없는 저에게는. 그래서 저는 그냥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려오는 거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투구. 여기다 써볼까요? 여기다 써볼까요? 여기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여기는 의의 흉배.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복음의 신, 평안.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뭐 옆에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위치에다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머리에서부터 구원의 주님 나에게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흉배를 차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성령의 검을, 진리의 허리띠를,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너무도 중요해요. 더 디테일한 것들은 정말 몇 시간을 거쳐서 수업을 하고 훈련을 받아야 되지만 머리 안에 나의 어떤 난리지적인 지식적인 구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없이는요 우리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적이고 합리적인 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요 쉽게 넘어가요. 네, 뭐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은 거기 석박사들 없을 것 같아요. 석박사들도 수락해 넘어갑니다.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된 진리가 없으니까 훅훅 넘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삶의 어떤 그런 것들의 흉배, 믿음을 지키는 그 방패, 많은 거짓 것들을 보면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방패가 있어야 되고, 진리 안에 나의 힘을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인해서 우리는 싸우고 자르고 죽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복음의 어떤 우리들의 신의 역할, 발걸음의 역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 이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도 그 사람들은 뭐 예비군, 민방군 뭐 이렇게 부르던데 그 사람들은 예비군. 네, 그 사람들은요 그냥 보통 시민이에요. 그다음 나라가 전쟁한다 그러면요 다 비행기 타고 한국에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쟁하러. 과거에 내가 군대를 나왔으니까 내가 총 쏠 수 있다는 거예요. 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되게 자유스럽더라고요. 저도 가서 봤는데 여자들도 많아요. 군인들이. 뭐 그러면서 훈련 받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이 준비하잖아요. 만약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 다음 넘어가는 것은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뭐 제가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했고 이제 깨닫게 됐는데 그러면 영적 전쟁터가 어디냐는 거예요. 영적 전쟁터. 구체적인 세 군데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는 관계를 파괴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장 아니면 여러분들 어떤 운동 모임 아니면 어떤 그런 커뮤니티 모임 어떤 뭐 여러 가지 모임들을 다 쓰셨는데 이제 그 안에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전쟁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교회입니까?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가 학교입니까? 학교 현장입니까? 뭐 그런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나 또 다른 장소의 개념이 있는데 영적 전쟁터가 어디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면요. 어느 전쟁에서나 전략적인 지역은 적들로부터 지켜지기 위하여 경비가 매우 강화됩니다. 전략적인 지역. 예를 들면 우리 뭐 청와대, 지금 뭐 용산으로 바뀌었죠.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뭐 과거 우리 조선시대 뭐 이런 거 보면 사대문안. 예. 동서남북에 문들이 있는데 거기를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왕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있으니까 거기를 지켜내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는 경비가 매우 강화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공격에 대항하여 강화되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전략 요충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가 어딜까요? 그 그림에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어디? 머리? 예, 생각이에요. 생각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첫 번째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두 번째 아는 것을 대적하여 두 번째 세 번째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세 번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자, 보세요. 생각은요 때로는 이렇게 다른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론, 또 이론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교만, 또 미신적 혹은 비판, 아니면 전통, 아니면 의심, 아니면 경험.
내 경험에 그랬어. 과거에 이랬다라는 거야. 그거 아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들이 있어요. 옛날에 막 영어책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막 물어가고 있어요. 이게 MBTI 중에서 여러분들 이제 생각이 좀 깊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뭐 더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제 안에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럼 저는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내가 좀 생각 좀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막 이렇게 생각 없이 막 운전을 하고 있어요. 늘 습관대로 가던 길을 내가 장애인 살고 오래 해서 그런지 그 패턴대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막 오늘은 교회를 가야 되는데 막 학교 가는 쪽으로 간다든가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좀 생각 좀 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뭐 생각해? 그랬더니 제 아내는 차를 타고 가면서 운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생각에 염려에 꼬리를 물다 보면요, 생각이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 없어도 문제고요, 생각이 많아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터는요, 우리들의 그 잘못된 이론, 이것을 통한 어떤 교만함, 또한 어떤 미신적인 생각, 비판하는 것, 전통대로 내려왔었던 어떤 그런 관점들, 패턴들이 내 생각에 꼬리를 모면서 그것이 하여금 전쟁에 우리들을 몰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있었던 어떤 바다의 물 위를 걸어오는 어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물 위를 걷지만 그가 주변에 눈을 보면서 생각과 판단을 하게 되면서 물로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각이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영적 전쟁터의 첫 번째인 것은 생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잠언 4장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마음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뭐 우리 찬양도 있는데 마음이 상하게 되면 관계가 파괴되기가 쉬워요. 그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여기 성경 4장 23절 자문을 보면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의구야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생명의 뿌리가,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주님, 내 마음이 요동칩니다.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혹은 내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요, 우리가 환경적으로 어떤 풍랑이 치고 바람이 치는 거는요,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먹고 싶은 것을 만나면 이 마음이 거기서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얼굴의 표정으로도 나오고요, 생각으로도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지킬 수 있느냐, 그 밑에 보면 마음으로 믿고 또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 구원을 얻기 위한 그 시작점이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그래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상황이나 환경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상한 것, 혹은 뭐 기분이 나빠, 기분이 상했어,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기분 상함. 그리고 혹은 마음이 불편해. 이런 생각과 우리 어떤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영적 전쟁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 마음이 상해 있는 거, 기분이 나빠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마음에 대한 어떤 영적 전쟁터의 두 번째 이제 장소로, 정쟁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잠언 18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시편 141편 3절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세 번째 영적 전쟁터는 어딜까요? 네, 입이에요. 입.
네, 뭐 말, 혀, 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는 입이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죽이는 것도 입에, 혀의 힘에 달려 있고 사는 것도 혀의 힘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갚는다. 그 사람이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말하니까 오히려 위로가 되고, 정말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그 말을 들으니까 괜히 괘씸하고 화가 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말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세대는 더 하셨을 거예요. 제 부모님들 세대보다도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들의 세대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해서는 안 될 그런 어떤 험한 말들도 사실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이 빌어먹을 그 놈아, 그 빌어먹을 놈아, 이 나쁜 놈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계속 꾸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빌리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아니, 자녀에게 빌려주면서 복되게 살아라 이놈아, 이렇게 말해야 돼요. 늘 빌리면서 살아라, 이런 말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부터요, 나에게 입술의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축복의 말들을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말에 실수가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성경에도요, 욥 같은 경우는요, 그런 어떤 욥기 1장에도 이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욥이 사단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니까, 잘해주니까 이 욥이 그냥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가정을 치고 자녀를 치고 그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면요, 하나님을 떠날걸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에게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해봐라. 대신 생명의 주인은 나니까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그 사단은 내려가서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죽이고, 아내는 뭐예요?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너도 죽어라. 차라리 그러고서 떠났잖아요. 재산의 모든 것이 망했잖아요. 근데 욥기에서의 교훈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어려움이나 힘듦을 찾으면요, 원망의 대상을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만 믿어서 이랬잖아.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았어야지. 왜 당신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러면서 어떤 원망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해요. 뭐로? 입으로. 근데 성경은요,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짓는 것도 죄예요. 간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말로. 그러나 우리들의 입술의 권세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욥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말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를 축복하는 거,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재 다시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편 141편 보니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을 주의하고 말을 조심하고 말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말 때문에 힘든 사람들 너무도 많습니다. 말 때문에, 말 한마디 저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영적 전쟁터입니다. 생각이 나의 영적 전쟁터가 될 수 있고, 나의 마음이 영적 전쟁터가 될 수 있고, 나의 입이 영적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읽기 그 밑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 전쟁은요, 한마디로 삶이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수없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이 수없잖아요. 내가 늘 말만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냥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영적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삶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적 전쟁으로서 중보기도는 진리를 품으면서 원수를 분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매우 매일의 삶이다. 세 가지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품으면서 원수를 분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매일의 삶이 중보기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원수에 대한 처분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이거 놀라운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능력을, 권세를 부여해 주었어요.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내 손에 원수에 대한, 악한 영들에 대한 처분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피상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중보기도, 좀 이따가 이제 중보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울 텐데요, 그 중보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힘의 능력과 권세가 나의 힘에게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 전사들이 여기 우리들이 영적 전사들인 우리들이 내가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지 않는다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들을 몰아내지 않는다면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 흐르는 어떤 악한 영들에 대한 흐름들, 어떤 그런 영적인 패턴들, 죄에 대한 어떤 그런 패턴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가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몰아내지 않으면 그 세력들은 몰아지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그런 악한 세력을 우리는 대적하고 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다음 교재 보면, 우리가 원수 마귀를 질책하지 않는다면 마귀는 절대 질책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다음 영적 전쟁은 기독교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경험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경험 가운데 영적 전쟁을 이제 우리는 경험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곧 영적 전쟁으로서의 중보기도 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적 전쟁으로서의 중보기도 용사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적 전쟁의 용사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속적인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미 우리가 2000년 전에 승리를 했지만 난 이제 완전히 승리하지 않은 것은 영적이나 악한 영적의 세력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승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말들이 좀 어렵고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도표로 밑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뭐예요? 영적 전쟁의 용사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영적 전쟁의 싸움꾼들이라는 거예요. 승리자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힘과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 다스리고 활용하면 지속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위에 있는 그 읽기에 대한 그런 문장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여러분들 혹시 성경 없으세요? 네,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읽기 옆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자, 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마귀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떤 영적 공격이 있었잖아요. 영적 공격은 그의 여자를 통해서 요셉을 유혹한 것들은요, 하여튼 유혹 자체도 어떤 영적인 공격인데 그 공격에서 그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은요, 피하라는 이야기가 안 와요. 너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전쟁에 있어서는 우리는 피해야 되네요. 똥을 우리는 밟고 지나가지 않아요. 왜? 더러우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피해갑니다. 똥은 피해가요.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지 밟지 않도록 피해갑니다. 더러운 존재니까. 그런데 어떤 전쟁에 있어서는요, 우리는 대적해야 돼요. 사단은 마찬가지. 이미 내 입술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대적합니다. 그 싸움에 대한 방법들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떤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영적 전쟁터,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입이 나의 전쟁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일단 구두로 우리가 숙제를 내드립니다. 그 밑에 보면 최근 내게는 어떤 영적 전쟁이 있었는지 내용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터는
어디였는지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은 어떤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숙제한 거에 보면 여러 가지 관계가 있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전쟁을 치루었는지를 좀 쓰는 거예요. 그걸 뭐 이제 여러분들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커뮤니티나 어떤 그런 어떤 모임에서도 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뭐 이렇게 우리가 수업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 어떤 관계 속에서, 예를 들면 나는 엄마와 혹은 나의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일들이, 사건이 생겼다라는 거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의 중심은 내 생각에, 내 아내를 의심했다는 그 생각으로부터 왔다라든지, 아니면 내 마음이 서운했어. 그 집사님 왜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나를 마음을 힘들게 하고 서운하게 했나. 이것은 이미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혹은 말을 해서 나에게 상처를 줬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든지, 어떤 힘든 시간을 겪었다든지.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보면 그 말한 게 생각나니까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가지니까, 상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들과 같이 마음을 터놓고 더 이상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인하여 나를 지배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영적 전쟁터의 싸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고, 그 내용들을 써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내용들을 좀 한번 쓰세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다 이 자물쇠에다가 아주 잠궈서 잘 하셨는데요. 이건 역시도 그렇게 오픈 가능하신 분들은 오픈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내용들을 자물쇠에 잠가서 밴드에다 좀 올려주시면 제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어떻게 또 해결이 됐는지도 여러분들 한번 쓰시면 좋겠고요. 일단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영적 전쟁터에 대한 그 내용들을 과제물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10페이지 영적 전쟁에 임하는 자세. 자, 영적 전쟁에 임하는 자세, 그 밑에 빨간 줄로 보면 사탄은 영적 전쟁을 통해 오늘도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예.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누가? 사단은. 어떻게? 영적 전쟁을 통해. 어디에서? 말, 생각, 그다음 마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지켜내야 돼요. 우리는 지켜야 돼요. 마음도 지키고 생각도 지키고 여러분들의 입도 지켜내야 돼요. 언제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한꺼번에 지키기는 어렵지만 어제보다는 오늘이 내가 나아진다면, 오늘보다는 내가 내일이 나아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이 중요하고 훈련이 중요합니다. 자, 영적 전쟁에 임하는 자세. 영적 전쟁터가 세 가지라고 그랬죠. 말, 생각,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여전히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는 무엇인지 네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이것을 우리는 세 글자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는. 두 번째,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낮추시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분이에요. 네. 그게 자기를 낮추시고. 세 번째,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거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네, 십자가의 죽으심.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자, 이것이 언제 있었다고요? 이미 2000년 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우리는 무서워하거나 두려울 이유가 없이 사단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2000년 전에. 2000년 전. 2000년 전에 사단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사단과의 전쟁에 있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것을 여러분들 꽉 붙들고 계세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보세요. 아까 전에 우리가 대적하지 아니하면 어떤 원수도 대적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너는 대적을 원수를 대적하라라고 멸하라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여기 보세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 이거는 컨트롤이에요. 컨트롤할 권능, 힘과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쉽게 사단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요 정말 사단은요 한순간에 무너뜨리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30년이고 40년이고 50년이고 기다려요. 이거는 엄청난 기다림입니다. 투자예요.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좀 오래된 내용이고 최근에 우리도 시시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 대형교회 목사님의 어떤 그 추한 모습들, 그 안에 있는 성도들 순식간에 무너지고 상처받는 사람들, 믿음과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 그 사단은요 그가 개척하면서 그렇게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모으는 그런 교회로 세우기까지 사단은요 그냥 기다린 거예요. 그래 부흥해, 그래 잘해, 그래 훌륭하게 살아가 라고 하다가 30년 때 은퇴할 시 20년 차 30년 차 되면 그때 훅 여자를 통해서 훅 돈을 통해서 훅 권력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훅 치잖아요. 그런데요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어서 우리를 해칠 자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자세는요 사탄을 제어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uthority, 이거는요 권세라는 뜻입니다. 파워는 힘. 우리에게 힘과 authority,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권세, 권능, 그리고 권한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듭니다. 보세요. 저도 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야 너가 뭔데, 야 너 그때 그렇게 하는 거 내가 다 봤다, 야 너 그렇게 부끄러운 짓 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이런 마음들이,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뭔가 하려고 하면, 기도하려고 하면, 뭔가 내 권세를, 내 입술의 권세를 하려고 하면 사단은 마음속으로 막 들어와요. 야 너가 그런데 그걸 할 수 있겠어? 생각으로. 야 너는 가방끈도 꽤 짧은데, 너는 가진 것도 없는데, 너는 배운 것도 없는데 너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라고. 야 너가 그런 말도 어눌한데 너가 뭘 할 수 있겠어? 생각과 마음과 입술로 우리들을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할 때.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억해요. 사단을 제어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들고요 나로 하여금 계속 자괴감에 빠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어떤 영적 전쟁의 전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내게 주었으니 의구 너를 해칠 자가 없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너가 무엇인데 나의 마음을 빼앗기려고 하느냐, 너가 무엇인데 나의 생각을 앗아가려고 하느냐, 어떻게 나의 입술을, 권세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느냐, 이 악한 마음을 갖게 하는 악한 영아 내 안에서 떠나가라. 그 생각을 먹고 있는 그 생각들은 내 안에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권세를, 어토리티를, 파워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만 연약한 생각을 갖지 말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것을 활용해야 돼요. 이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미 2000년 전에 끝난 게임이에요. 5대0으로, 오늘 경기가 5대0으로 누가 이길 거라고 하는데 이 5대0으로 끝났다고 합시다. 예, 그런데 5대0으로 끝난 경기가
갑자기 내일 5대1로 6대5로 반전되지는 않아요. 경기가 끝났잖아요. 2000년 전에 끝났어요. 사단은 패배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도 중요해요. 이거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수업이 끝나도 여러분들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 이런 계속 연약한 생각 마음에 들으면 계속 선포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저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제 이런 일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제 경험이 자꾸만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 암이, 환우들에 대한 암이, 이 암은 어느 정도 지나면 어떤 증상들이 보이고 어떤 증상들이 보면 얼마 정도면 돌아가신다. 이런 것들이 제 사역하면서 경험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내가 의사도 아닌데 어떤 그런 암 종류에 따라서 패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힘들어요. 자꾸만 생각이, 야 그때 그 집사님, 야 그때 그 장로님, 지금 그분 알지 의구야? 이런 생각들이, 이런 마음들이 자꾸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는 이 집사님, 이 권사님, 이 장로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계속 나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고 나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화 내 안에서 떠나가라. 저는 그런 대적 기도만 하다가 끝나버려요. 근데 그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계속 우리들의 경험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대적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패배했고, 두 번째, 사단을 제어할,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능력, 파워와 어토리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영적 전쟁에 임하는 자세,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보세요. 지금 읽은 것처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면서 봐 볼지어다 내가, 하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뭐 모르는 말씀입니까? 다 아는 말씀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요,